오늘은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다, 귀신들을 쫓아내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죠.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는 치료하시는 사역, 두 번째 사역을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그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열병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열병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해열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열병을 치료할 만한 마땅한 어떤 의학이 많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열이 났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들었으니까, 열병에 걸렸으니까 치료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죠. 그래서 열병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떠나고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병상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병상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중한 질병에서 치료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때 이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그냥 소문은 들었겠지만 실제로 본인에게 열병이 걸려서 그 열병이 치료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절병, 물론 열병에 안 걸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열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병이 치료된 다음에요, 곧바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그 주변 분들을 다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냥 섬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좀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섬길 수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는 이름을, 그 사항을 밝힌 내용인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돕는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고 또 어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이제 모든 어부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 일을 그래도 인정해주고 허락할 수 있는 배경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해 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중한 사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명들의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극복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나 이런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도 있고 있어야 되고, 또 길도 어느 면에서는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61절 6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에게 예수님이 따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장례가 났는데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장례 치르고 와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집안일 먼저 하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래, 가정일 다 하고 장례가 났는데 장례 먼저 치러야지. 그리고 장례 치르고 와.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장례를 먼저 치르고 와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더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우선순위가.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아무리 귀중한 일이 있어도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글쎄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가 주일을 빼먹을까? 저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요구되는 사항이 다를 수 있다. 여기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받아가지고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나를 먼저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때때로 결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결단,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결단이 요청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죠.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련의 시몬 같은 경우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항상 기쁘면 봉사하고 기쁘지 않으면 봉사를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원치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이전에 드린 말씀 중에 하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목사님인데요. 1974년 스위스 로잔, 이 1974년 스위스 로잔 복음주의 세계대회는 참 유명하고 놀라운 대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교회의 중요한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신경을 만들듯이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또 여러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전 세계에 발표한 이 첫 번째 시간이 이 복음주의 세계대회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스위스 로잔 대회에서 주강사를 맡았던 분이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아르헨티나에서 믿음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셨는데요. 하루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와라. 집문서를 다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전체 성도들이 다 집문서를 가져왔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집문서를 다 받고 그리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임하는 이제 물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성도들은요 순종으로 다 반응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칙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리에 따라서 성도들이 잘 반응을 하고 또 목사님이 또 성도들을 잘 가르쳤던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준이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물론 목사님이 잘 지도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사역은 그냥 쉽게, 좋을 때, 편할 때, 이럴 때만 하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0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거든요. 사람도 사람을 테스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무슨 회장이나 어떤 사장이 좋은 사람을 쓰려고 하면은요 테스트합니다. 한번 테스트해보고, 테스트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번 처해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반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긴장 관계에 놓였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상당한 하나님과의 긴장 관계를 조성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을 통과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결심하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순교할 것,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많이 그것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중직자는 담임 목사와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직분입니다. 일반 직분하고 달라요. 일반 중직자, 일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사실은 모든 중직자들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해서 또 그리고 이렇게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더구나 코로나19 시대 이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사실은 중직자들은, 적어도 중직자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중직을 맡기로 원하면 이런 일들을 또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장모에게 이런 일이 생기긴 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길도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새벽에 나오십니까? 물론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정말로 귀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또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41절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귀신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들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와가지고 치료해 주는데 일일이 그 위에서 손을 얹어 고치는 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병에 걸려서 왔는데 치료하다 보니까 그 병이 귀신 때문에 생긴 병이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병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해서 병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떤 해를 가해 가지고 병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귀신 들려 생긴 병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사람에게, 그러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려 병든 사람이 있는 것이지 모두 다 귀신 들려서 병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이단에서요, 모든 병은 다 귀신에게서 온다고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감기만 걸려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또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또 부주의를 하면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사탄 마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약이나 병원, 또 약사나 의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만들게 하시고 또 기술을 사용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과 치료를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어떤 주문을 했냐면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상처에 발라주면서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반죽을 바르기도 하고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의학을 또는 약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이죠. 혹시 어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치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좋은 약과 의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의사, 좋은 약, 이런 것들을 잘 만나는 것. 암 치료를 받을 때도요, 암이 자기에게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그 암 치료하다가 그 약을 자꾸 바꿉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좋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르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참 축복이죠. 120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 끼고 오랫동안 있지 않고, 참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자기 자신을 내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 치료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러면서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의 영과 혼과 육의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또 온갖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신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강건하게, 또 올해 남은 생애가 평안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수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사오니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어려운 코로나 환경 중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이여,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